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부제.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은 서로 연결된 장입니다. 13장과 14장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가나안 원주민들을 아직 몰아내지 못한 땅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수아의 부제로 인해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신속하게 재개하라는 것이 13장과 14장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등 떨미듯이 억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남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의 사례를 보여주심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없이 전쟁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남은 땅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과거 요단 동쪽 땅에서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쟁 사건을 회상케 하십니다. 요단 동쪽의 두 왕이 아주 강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의 남은 땅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 13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여호수아 14장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을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15절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중 하나였던 헤브론을 점령케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었지만 요단 서쪽에서는 아직 제대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며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갈렙 역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 많은 노인 갈렙을 들어쓰셔서 당시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해 침체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불씨를 지피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부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전달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부재를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또한 한 나라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 땅과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악이 창궐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나라와 정부라는 울타리와 체계가 때론 많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와 정부라는 울타리와 체계가 있는 것이 사람이 살기에는 더욱 안전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나라의 전쟁 때문에, 기근과 가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민들이 속한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안정중에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정부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독재주의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부정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나라와 정부를 이끌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듯이 무교회주의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복음이 증거되는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역사하셨고,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조직교회로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역교회가 속한 도시나 마을 역시도 보다 건강한 지역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고 보살펴주는 역할도 지역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건강치 못한 지도자들을 만나 무너지고 쓰러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난민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의 중심이 되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고 오랜 시간 다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난민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한 교회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경우들도 한국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심한 경우 교회 생활을 아예 포기하거나 TV나 인터넷으로 설교 영상만 보는 영적인 난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직접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심으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치곤 성숙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화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바른 지도와 양육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의 양육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가 섬기는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지도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러한 지도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부재 위기를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한계성을 지닌 피조물이었습니다. 언젠간 그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밑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해 두려워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저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애굽을 나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길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겁을 먹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자신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때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그 당시 지체되고 멈추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시 진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갈렙이 나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소문났던 헤브론 사람들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거인족이라고 불리울 만큼 매우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던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14장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갈렙이 전쟁에서 이겨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원주민들을 물리치자 이에 용기를 얻은 다른 지파들이 비로소 지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갈렙은 노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헤브론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자신들도 충분히 다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인 난민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갈렙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지도자가 바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이 지도자를 도와 함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 다음에 세워질 후임 지도자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도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단임 목회자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의 후임을 바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성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부재 위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 사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각 지파들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싸울 만한 큰 적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면 됩니다. 이 일은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 안에서 새로운 여러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와 리더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리더십이 일을 빠르게 진행하므로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들과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모든 리더십과 권력이 집중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여호수아가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사명은 다했습니다. 이제 12지파는 각자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각 지파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을 점령하며 자신들의 기업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정착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 지도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져 돌아가면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믿음의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를 돕는 부교역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각 기관과 구역과 부서별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기관과 구역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역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음 후임이 자신이 있었던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털을 잘 닦아 놔야 합니다. 또한 각 지파가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 각 지파의 모든 일들을 다 지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지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의 제일 지도자는 남편인 가장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모 역시 가정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가장과 부모들이 올바른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부모의 위치, 가장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자녀들 역시 앞으로 세워질 가정 가운데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아내가 믿음의 협력자요 조력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예비 부모들 역시 자신들이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 앞에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져서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정을 바르게 이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바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한 가정의 지도자요, 아내는 자녀들의 지도자입니다. 자녀들 역시 나의 동생들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에서 나보다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작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라는 것은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훌륭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도했지만 개개인의 삶까지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들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우리 역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존경하되 그들을 우러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러러 볼 분은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지도자들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갈렙의 믿음.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변하기 마련입니다. 생활 습관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합니다. 젊은 시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꼼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꼼꼼해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월의 흐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와 걱정은 좋은 쪽으로 변하기보다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빴던 점이 나이가 들면서 고쳐지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좋았던 점이 나쁘게 변질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겼지만 나이가 들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의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우리에게 처음도 아름다웠고 마지막은 더욱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위협하는 커다란 적대 세력은 모두 물리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기업과 땅에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잔존 세력만 몰아내면 됩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아도 각 지파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워낙 탁월했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은 땅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 여호수아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갈렙이 나와서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 가장 강력한 헤브론 원주민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린 시간은 원래 2년이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발걸음으로 걸으면 넉넉하게 일주일 안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노인,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200만 명이라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원래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일부러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정찰하고 온 정탐꾼들은 땅은 좋으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이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다고 악평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하십니다. 이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과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이 밟는 땅은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의 일입니다. 갈렙은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원주민의 땅 헤브론 지역을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했던 다수의 불신앙적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의 모습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하더라도 능히 그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갈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주장했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임을 각오하면서까지 갈렙이 굳건히 믿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끌어내시어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정복도 능히 이루어내실 것을 갈렙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 혹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갈렙 자신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모세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복이나 조금 얻어볼까 해서 안 믿는 것보단 나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종교적 의미 이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어머니가 권사고 집사야, 우리 친척이 목사 집안이야, 우리 가족은 3대가 예수를 믿어.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나랑 친한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는 거랑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막연히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있을 뿐이지 다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이러한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내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덕을 봐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준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깨닫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역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그리고 오늘 갈렙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대단한 고백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나이 85세에 그의 인생의 황혼을 정리하면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고백은 자기 혼자만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로인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기서 보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분을 따르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고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는가를 1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40세의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지금까지 여정을 살펴보면 40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고 다시 5년 동안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난리 법석 피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4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갈렙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보좌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고 오랜 시간 싸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갈렙이 힘들었겠습니까? 분명 갈렙도 도중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갈렙의 믿음, 이러한 갈렙의 신앙과 믿음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갈렙은 지금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고 적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갈렙이 얻고자 했던 땅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굳이 갈렙이 달라고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브롯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그 땅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갈렙의 믿음과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렙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잘나서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능력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갈렙이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영웅 갈렙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고 더욱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